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파키스탄의 정통 삼일체를 강의하는 강에스더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물로 받은 최고의 믿음의 여인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제목부터 사마리아 여인은 나쁜 여자인데, 바람 많이 피는 여자인데, 이렇게 마음에서 올라온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려진 한 여인을 다시 만나려고 합니다. 그녀는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녀를 다시 만날 때 그녀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 또는 간음한 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물로 받은 당대 최고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다시 보아야 할까요? 왜 그녀를 믿음의 여인으로 다시 해석을 해야 할까요? 마귀들이 우리 눈을 가린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자, 오늘 우리는 4가지 근거를 통해 그녀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여인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아는 여인은 그런 여인이 아닌데 왜 강에스더 목사는 믿음의 여인이라고, 위대한 여인이라고 할까?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마리아인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과 3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 한마디에 온 동네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녀가 부정한 여인이었다면 그녀의 말을 누가 들었겠습니까? 누가 간음한 여자의 말에 순종하며 우르르 따라 나서겠습니까?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율법도 잘 알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의 기준을 잘 알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놓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 없이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말이 신중했고 진실하며 동네 사람들이 의지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말했을 때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진실한 증인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 전한 참 믿음의 전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마리아 여인은 새벽을 깨우는 성실하게 사는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을 제가 읽도록 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수많은 설교자들이 6시는 유대 시간, 즉 정오 12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마리아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라 사람의 눈을 피해서 정오 뜨거운 때 앞에서 혼자 물을 길러 왔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시간 해석에 나온 오해입니다. 요한복음 유대인의 시간 방식이 아닌 로마식 현대식 시간 체계를 따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면 이날은 6월절에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하매. 요한복음은 현대식 로마식 시간을 따르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한복음이 유대 시간이라면 6시는 정오 12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에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멘.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6시는 현대시간 즉 이른 아침 6시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언제 우물에 왔습니까? 정오가 가는 아침 6시, 즉 동네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새벽에 우물에 나왔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게으르고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던 모범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셋째, 사마리아 여인은 정절을 지킨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말하시다 그녀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여자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예수님의 요청에 매우 냉정하게 낯설게 경계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만약에 그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몸을 파는 여인이라면 30대 젊은 청년을 향해 훨씬 더 자정하게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며 낯선 남자를 경계하는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수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23절, 죄상은 사망이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단순한 육적인 물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영적 생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생명 곧 성령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 즉 성령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으로 갈급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너는 물을 길러 왔지만 너의 영혼은 여전히 목말라 있다. 우리가 목사로서 영으로 깨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을 봤을 때 영적으로 느끼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은사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아, 너는 신학교 가야 돼. 너는 지금 기도를 해야 돼.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물을 길러 왔지만 너의 영혼은 육적인 물보다 영적인 갈급함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먼저 예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가 지금 기도할 때라고 그러네. 그럼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이고 니나 해라고 그래라.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그렇게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다면 그분은 영적으로 지금 갈급한 상태, 병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갈증보다 더 깊은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갈증은 세상의 것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 사랑, 성공, 종교적인 형식 아무것도 진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의 존재 깊은 곳까지 채우시는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안에서 영생의 샘물이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 안에서 샘물이 되어 흘러넘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지속적인 은혜여 끊임없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한 번 마시고 끝나는 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곧 영원한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날마다 그 생명이 새롭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잘 돼가고 있어요. 지금 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들으면 또 남편 얘기를 해요. 조금 더 들으면 또 선지자 얘기를 해요. 조금 더 들으면 참 예배, 참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서로 지금 현재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전도자로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가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수준은 예수님과 대화가 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준이 서로 맞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대화를 하면 밤새도록 얘기를 해요. 그런 육적인 얘기를 하면 별로 할 게 없어. 거의 조금 하다 보면 흉보는 얘기. 그러나 영적인 대화는 우리한테 영혼의 만족을 주고 끊임없이 생명력을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과 16절 18절 가라사대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되도다. 할렐루야. 상담을 할 때는 솔직하게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을 하러 와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잘한 것만 말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는 딱 숨겨놓고 수치스러운 건 숨겨놓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딱 드러내고 예수님한테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 말이 옳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여기엔 성경 속에 율법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4절입니다. 이르되 선생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죄로 세울지이다 하였나이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형사치수법이 나옵니다. 즉 형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야 씨를 이어가야 한다는 율법이에요. 여기에는 숨겨진 구속사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만 보고 육으로만 보고 그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렇게 하시면 구속사가 이어나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형사치수법 그 말씀을 아셨어요.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녀는 남편이 죽었고 그의 형제들이 율법에 따라 그녀를 책임을 졌지만 끝내 자식을 낳지 못하고 5 남편이 모두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지금 함께 사는 사람은 그녀를 법적 아내로 인정하지 않는 슬픈 상황 속에 정식 남편도 아닌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의 아픔, 상처, 율법 속에 짓눌려 살아가는 고통까지 다 아셨습니다. 여인아, 내가 정말 진실하게 살아왔지만 율법이 너를 도와주지 못했구나.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물로 받고 그녀는 그 누구보다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본이 된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본이 되는 여인을 우리들은 여지까지 나쁜 여자, 가정파괴범, 남자를 꼬시는 여자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가려놓았던 것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 나의 비밀을 알고 있는 당대 최고의 믿음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의 가슴 아픈 사연 속에 숨겨진 비밀을 지금부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가 대답하여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얼마나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까? 이러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그녀가 5번 결혼하고도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부정한 상태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유대 문화 율법을 깊이 있게 살피지 않는 비상적인 해석입니다. 그녀는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서 오히려 정결함과 믿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남자만이 그 시대는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여자는 일방적으로 버림받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결혼을 5번이나 했다는 것은 그녀가 5번이나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가슴 아픈 인생을 견디며 살아온 참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상 남편이 죽은 경우 여자가 시형제와 재혼을 해야 했습니다. 이거는 이야기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취하여 그의 남편의 형제를 본분을 다할 것이요 이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시형제가 결혼을 거부할 경우 이 여자는 사실상 남편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살고 있어도 법적으로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녀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억압과 인생의 슬픔 아래 있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상처가 치유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는 것이라 그랬구나 그래 내가 듣게도 난 가슴이 아파. 너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냐. 오일해주는 오일주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9절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차원적인 예배에 고민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의 비밀을 알고 있고 나의 아픔을 알고 있고 그 아픔이 율법 때문에 생겼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너무도 잘하네. 이분은 분명히 선지자일 거야. 그리고 자기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말을 한 것이요.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고민 얘기를 해야겠다. 내가 대화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자가 누구와 대화를 해야 돼요? 말씀이 통하는 자와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에 있었던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유대인인 청년한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선지자 같은 사람한테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지리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그리심 사는 사마리안들이 예배던 장소였고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이 예배던 중심지였습니다. 여인은 지금 어디에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인가라는 신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아주 자상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즉 예수님은 장소 중심의 예배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장소나
전통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성경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배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혼합된 신앙 속에서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창세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하나님의 참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진정한 예배의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부분은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님 자신이시며 말씀입니다. 즉 참된 예배는 외적인 장소보다 내적으로 진심으로, 전통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규례보다 성령의 생명력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인은 예수님한테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왜? 대화가 통하니까요.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 고백 속에는 그녀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참 예배자의 믿음의 싹이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신앙의 고백에 바로 여인아 내가 메시아다라고 밝힙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에고에미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에고에미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나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에고에미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에고에미다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참 성전 대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메시아의 자기 계시. 여인아 네가 기다리는 내가 메시아다. 예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직접 밝히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여인이며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그녀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 없이 임함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큰이라는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의 선포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약속.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진리의 생명수이며 예배자의 심령 속에 영원히 흐르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은 예수님은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성전의 비밀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참 성전 대신 하나님 안에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문이 열린 사건이 세상대를 지고 성자 하나님이 피 흘리신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참 성전되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을 열어놓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대를 지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심으로 참 성전이 되시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산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가 그분 안에 충만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위로와 회복은 여인의 숨겨진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상처, 실패까지도 다 감싸 안아주시는 회복할
시켜주시는, 우리의 회복도 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지시고 생명의 물이 우리 심령에 흐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비밀이 활짝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물 얘기를 했어요. 남편 얘기를 했어요. 예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도 끝까지 대화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솔직한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대화는 솔직하게 해야 돼요. 숨겨놓고 대화를 하면 상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상담자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담자는 이상한데 하면서도 그냥 내담자를 향해서 대화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 곧 참복음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우리는 참성전, 참예배, 참회복, 참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복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비밀을 천국 복음으로 맡겨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가장 먼저 밝힌 대상이 바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가정 파괴자, 나쁜 여자, 남자를 많이 바꾸는 여자라고 오해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니고데모에게도 바리새인에게도 내가 메시아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는 상처가 많고 억울한 인생을 살았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진리를 갈망했고 참 예배자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영접한 첫 번째 이방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이 여인을 오해하게 해서 참 복음을 가리워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말에 속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 설교하는 걸 듣고 깨달을 수는 있지만 성령을 보고 성경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육적인 말씀을 듣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는 목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보이는 외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 깊은 곳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은 상처 입은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외적인 실패나 오해보다 중심의 믿음을 보십니다. 사마리아인은 창사전 비밀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은 정죄받은 여인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된 믿음의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율법의 무게를 덜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참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아픈 상처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단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상처받은 우리, 버림받은 우리, 오해받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여인아, 영생하도록 하는 생수를 원하거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마리아 여인은 대답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다. 이렇게 솔직한 대화가 이어지니까 참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정죄합니다. 저 여자는 문란한 여자야, 5번이나 결혼했다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다시 보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죄받을 여인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참 예배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에 따르면 여자는 이혼할 수가 없어요. 남자만 이혼장을 써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욕의 여인이 아니라 세상에게 5번이나 상처받은 여인입니다. 그녀는 죄인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고난 속에서 살아남은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혼법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시형제와 대신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시형제가 그녀를 원치 않으면 결혼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없는 시대에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창세기 38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오나니에게 이르되 내 형의 아내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로서 그를 위하여 시 있게 하라 하니 오나니가 그 시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그의 형제 아내에게 들어갔을 때 그 시를 땅에 설정하여 그의 형에게 시를 주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 시대는 이렇게 했는데 형이 죽으면 막내가 씨를 줘서 자녀를 낳았어도 그 자녀는 형의 족보에 올라갈 때는 형의 자녀로 올라가기 때문에 씨를 주지 않고 밖에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안 보셨죠. 여러분, 이런 모든 사건은 육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구속사적으로 보여줘야 이해가 갑니다. 수가성 여인은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하고 사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혈통을 이루려고 5 형제들의 씨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녀의 상처받은 삶을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고 직접 밝히고 위로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메시아가 오는 길에 씨를 예배하려고 몸부림쳤던 상처받았던 사마리아가 여인과 같은 참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인 그녀는 참 예배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고 밝히신 것입니다. 참 예배 장소가 되는 참 천국 비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당대 최고의 선물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서 괜찮지만 그 시대에는 최초로 사마리아 여인이 천국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녀의 영혼 속 깊은 곳에 참 예배의 믿음이 있었고 그녀의 아픔 속에 생수의 근원 되신 진리의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참 성전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시니 예배의 갈증이 생수로 채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도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사마리아인은 자기 일을 버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선포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창세전 비밀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간증으로 온 동네 사람이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여인을 우리는 계속 오해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 이외에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용서받고 회복된 자들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말씀으로 회복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난 자들이 있다면 이 말씀은 당신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 영혼의 회복은 사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부르심을 다시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회복의 인터뷰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사랑을 묻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은 실력이 아니에요. 사랑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기술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창세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사명을 맡기심으로 회복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회복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복의 책임이 따르는 사명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도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회복된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을 회복되게 하리라. 회복된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을 회복되게 하리라. 지금 이 시간에 과거의 상처는 떠나가고 실패의 낙인은 지워지고 예수의 보혈로 회복된 자는 사명자로 다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의 상처로 찢긴 자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은 자가 있습니까? 이유 없이 손가락질 받는 자가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회복시켜 사명자로 쓰기 위해 왔다. 주님, 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상처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눈물이 나를 덮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상처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상처받은 과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거절당한 마음에 성령의 위로가 임할지어다. 억울했던 기억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을 덮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